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그래, 모든 것을 보면 제목을 보면 내용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시작. 새로운 살 길로 들어와 소망으로 함께 살라.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제가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잘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함께 살 줄 아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죄송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한자 문화권에 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입니다. 인간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동물은 동물인데 같이 어울려 살 줄 알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함께 살 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줄 모르면 부모와 자식이 왼수도 될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왼수가 내 집안에도 있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핵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맨날 죄 짓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살 길이 뭔지를 몰라. 그 살 길에 들어오면은 소망이 충만해서 함께 살 수가 있는데, 더불어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살다 보면 부부 중에 누가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살다 보면 재정 문제로 남편이 고통당하고 아내가 할 수 없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살다 보면 자식들이 부모님들 고생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도 아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도 보일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보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내가 내 가슴으로 듣는, 그래서 나부터 살 길을 찾아 들어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사업장에서 나 때문에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별 특별한 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맛이 나게 한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 11절부터 다 읽었습니다만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언약과 새언약을 비교해 준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제 설교가 그거예요.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66권 자체가 비교하고 대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대조해 주고 비교해 줘요. 하나님의 뜻과 내 인간의 생각을 항상 비교하고 대조해 줘요. 대조할 대상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뻑뻑거리다가 주님 앞에 딱 나가서 주님 앞에 나를 대조해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아의 발견이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몰라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언약과 새언약을 11절부터 다 히브리서가 그거 다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일용할 양식은
구약을 보거라. 제사장마다 매일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매번 드리지 않느냐. 백성이 죄를 짓고 오면은 그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려고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도 안 되고 집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었느냐? 타이팔라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카피 앤 섀도우, 모형과 그림자였다.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연습하거라.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는 연습을,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사람의 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애꿎은 짐승을 동원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리는 신용이라도 내서 피를 뿌려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성구에도 이렇게 뿌리고 모든 기구에도 뿌리고, 피가 뿌려져야 죄가 용서함을 받는 모형과 그림자의 연습을 한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구약에서 아무리 피를 뿌려도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고 없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전장에서도 계속 주신 말씀 아니에요? 개혁을 할 때까지, 개혁자가 올 때까지 혁명을 일으킬 하나님이 지목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God appointed one man,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오늘 12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셨으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흠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렸어요. 흠이 없는 피예요.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도말하시고, 컴퓨터 하다가 딜리트 하면 다 지워져요. 와이프 아웃 돼요. 싹 없애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악한 마귀와 바라바의 자식들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어떤 아버지의 아들인가? 마귀의 아들이다. 살인하고 선동하고 남 죽이고 그렇게 하던 그 정죄하는 영들이, 원수들이 그냥 와가지고 또 너 잘못했지? 너 지옥 가. 너 어제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너 죄 졌으니까 너는 지옥 가. 아니, 하나님이 once for all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회개한 그 죄는 내 머리에서, 내 삶에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다 했는데, 부부간에 저도 옛날에 좀 많이 다투고 살 때에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집 온 날부터 그냥 내가 조금 섭섭했던 것보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13절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해. 다 끝난 일 가지고 정죄해.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이 계속 찔러. 예수님이 싹 없애주셨는데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너 또 잘못했지? 너는 지옥 가. 이놈아. 그것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주님께서 그냥
지리지리 밟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다 죽여버릴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우리가 개신교 목사지만 우리가 캐톨릭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개신교가 구교를 95개 조항의 항목을 가지고 성전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프로테스트 저항을 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적으로 다 잘했어요. 95개 조항이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자. 뭐 죄를 지었는데 무슨 뭐 사람 앞에 가서 뭐 고해성사를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직접 아뢰가라.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좋았는데 잃어버린 것이 뭐냐?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함께 사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캐톨릭은 지금도 공동체가 상당히 강합니다. 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공동체가 살아나려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좋은 것은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함께 살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개신교는 그냥 뭐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조금 안 맞으면 막 교파가 갈려가지고 막 여러 교파로 막 한 교파가 또 50개 이상으로 막 갈라지고 나하고 조금 다르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게 우리 개신교의 수치스러운 한 면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을 못 이긴 것은 캐톨릭에서 배너 스테이트먼트는 내 탓이요. 그 말 앞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유구무원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자꾸 정죄하는 이 원수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싹 없애주시고 다 발등상이 되는 게 발로 지려 밟는 곳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마지막에 찌르는 사람들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14절, 그것을 믿고 구별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교회 와서 믿음을 많이 말하는데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을 위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30년 동안 고백했어요. 나는 이 자리에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보아도 내가 다른 것은 참 잘하는데 이 목사로서 성도들을 다 품고 성도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제사장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가.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다 덮어주셨어.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막아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꺼집어내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주님이 덮어주셨는데, 그래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도말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 실패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남들에게 롤모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살리시사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얼마나 받아서 여기까지 왔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완벽하게 하셨다는 퍼펙션의 의미보다도 정말 이제는 성숙하게 하셨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혼을 58,483번이나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그랬어요. 뒤돌아보면은 내가 급하고 내가 설쳐대고, 그러니까 아내를 막 내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왜 당신은 늦어? 나처럼 30분 전에 나와? 아니, 아내는 아니 목사님 나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나 5분 전에 오면 되잖아. 늦지도 않았는데. 타박하고 뭐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 제가 간증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게 원인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내 탓이에요. 내가 내 식으로 나의 아내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그렇게 찍어 바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탓이라는 것을 몰랐구나. 나이가 한 70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회개가 되고 그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살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살리면서 살아라. 왜? 나 같은 죄인이 살림받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예레미야 시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곳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소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구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 중심으로 갔더니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율법은 모세로부터도 왔는데 모세도 못 지켰어. 모세도 승질 난다고 막 깨트려 부수고 모세도 승질 난다고 다 했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언약을 새로 갱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을 새로 세웠는데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이 새겨진 사람은 언행심사가 달라요. 저도 40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내 언행심사가 왜 그렇게 내 안에 새겨진 우리 주님의 새 언약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앞으로 제가 얼마를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성화되어야 되겠구나. 사는 날까지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앞에 회개하고 큐티를 맨날 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큐티하는 것이고,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사 회개할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작은 것,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눈곱 많은 것이라도 이건 내가 잘못 살았네 하는 것은 실행해서 실천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21절처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어야 집안도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살고 내가 잘 죽어야 나라와 민족도 사는구나. 내가 잘 죽어야 남편도 살고 내가 잘 죽어야 아내도 살지. 아내나 남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옳다고 껐덕거리고 주장하면은 불행하게도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아내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남편이 죽는 것이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한 가지 끝까지 놓지 아니한 줄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죽기를 자원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 절이에요. 15절부터요. 또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증언하세요. 여러분들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 잘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잘 죽었다. 그래서 너 남편 살리는구나. 내가 잘 죽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내 살리는구나. 그래, 내가 잘 죽었다. 속세계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 막 뺨 때리려고 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꼬약꼬약 소리 지르려고 하지 않고 짚하고 입 다물고 내가 죽으니까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대가 때릴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가 이상하네, 참아주네, 그러면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증언하시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입술에 둔 것이 아니고 말로 바바바바바바바 따발총 쏘고 별말로 별편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성령이 증언하시되 이것이 네 마음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였느냐. 아이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대개 보면은 항전직 직분자들이신데, 항전직 직분자들이 우리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전에 암송했던 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목사건 뭐건 3장 고린도후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었다. engrave. 제가 가끔 농담했잖아요. 잘 안 외워져요, 목사님.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제가 농담했잖아요. 그냥 돌에 새겨지면 영원히 가.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한 것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engrave, 각인시켜 주셨느냐라.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너가 잘못됐어, 자식들 보고 그러고 남편 보고 대 들고 아내한테 막 하고
그것은 돌판에 쓴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율법을 모세가 돌판에 썼던 거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쓴 것이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 심비에 각인해서 새겨진 사람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에피커시, 효험이 있어서 그들의 죄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되어서 살고, 남편 보고 뭐라고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죽자, 아내 보고 뭐라고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죽자, 성도들에게 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왜 그렇게 했냐고, 그건 성경적도 아니지 않냐고, 옳고 그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안디옥 교회가 깨질 뻔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때 그렇게 저를 대적하고, 제가 여기 맨날 기도하잖아요. 허성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을 임재영 목사님과 정혜림 사모님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계승되자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영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영성이 뭐예요? 살리는 영성이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죽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죽어야 되고, 교회의 리더들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하나 살려나가는 그 영성은 신비에 새겨진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비에 안 새긴 사람들은 그 독이 어디로 나느냐, 제가 3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독이 입으로 갑니다. 입을 나불나불 대던 나발이 입나발 대다가 지가 먼저 죽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죽기에,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요, 자기 체면이 망가지지만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요, 남을 죽이는 자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66권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비에, 마음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각인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직장도, 나라와 민족도 살아요.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19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내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once for all, 단번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 가지고 모형과 그림자로 연습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맨날 해야 돼. 죄 지는 사람 있을 때마다 맨날 해야 돼. 그래도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또 죄 지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애꿎은 짐승만 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혈을 지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나서도 그 핏값을 우리의 자손에게라 계속 핑계를 대지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날 때 이들도 함께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다시 부활하리라 하는 것도 초림 때도 보여주셨고 재림 때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이거 잘하는데 너는 뭐냐. 율법주의자들은 맨날 정죄합니다. 맨날. 그리고 자기의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 길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은 내가 죽자,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산다, 나도 대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저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저희 아내가 살아나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식들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요. 제가 그렇게 죽어야 교회가 여러 번 극한 위기 속에서 기사회생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 죽는 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남겼어요. 그 영성이 계승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나발나발하는 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영성이 우리에게 흐르면은, 살 길로 돌아와 흐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에도 우리 작은 이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마지막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게 소망이 뭐라는 소망이에요? 내가 잘 죽어서 하늘에 썩어질 미랄로 잘 죽으면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의인인지를 안다고요. 저분이 희생하는구나. 저분이 옛날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인데 정말 조용하네. 정말 살리네. 야, 이거 소망이 있구나. 예수를 정말 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우리도 좀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그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전도해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 안에서 트립다 싸움질이나 하고 앉았고 쌈박질이나 하고 앉았고. 우리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시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는가. 미국 교회는 어떤가.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새 언약에 못 들어가면은요, 구원약 가지고 맨날 죽을 때까지 남 정죄하다가 나부터 죽어버리고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네가 좀 잘 썩어라. 왜 이렇게 썩지 않으려고 그냥 너를 그냥 그렇게 나타내느냐. 잘 썩으면은 너 한 사람 썩은 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리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잡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삽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그냥 하늘로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씨를 주고 먹으려고 하는 가난한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내게 이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보낸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이 될 것이냐? 그들의 길은 평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 죽어보세요. 밤 잠 잘 옵니다. 내가 희생해보세요. 우울증 이런 거 어디로 간다? 싹 없어집니다. 평안할 것이며 들의 산의 언덕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산을 보아도 그것이 나에게 노랫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내 앞에서 손뼉을 칠 것이며 의인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대로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면은 너의 길이 평안하고 이 세상 우주 삼남 만상이 막 기뻐 뛰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막 뛰는 것을 내가 체험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공동체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나 한 사람 잘 죽으면 하나님의 기념이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대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성경이 사도 바울이 후임되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디모데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 이것을 분별하거라. 이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그렇게 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할 말 안 할 말 갈라서 할 줄 알고 이게 내가 설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 구별할 줄 알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어디를 갔는지 너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하고 살아라. 어디를 가든지 밤에 잘 때는 집에 와서 자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거라.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도 하나가 됐고 사장과 종업원도 하나가 됐고 흑인과 백인도 하나가 됐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시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해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인종과 종족과 나이와 부자와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아니한 사람을 막론하고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데 가정에서부터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중생한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정말 있는 사람인가? 오늘요, hold on swiftly to the hope we profess.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다면
네가 말한 대로 정말 끝까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야 돼.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주일날마다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만이 아니고 제 영성을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사사로운 이 좁다란 가슴에 큰 내 사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 뭘까? 내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지지, 정죄하고 나발나발거리고 자기는 볼지 못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줏대가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청년 때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가 70이 됐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퇴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포부었는데 나 좀 잘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버리는 거예요. 그것부터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돼. 다 내가 버려야 돼. 다 줘야 돼.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분별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친구로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예요. 부모, 너가 같이 하는 친구, 저 사람의 친구가 뭐냐,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위인됨을 알아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내가 함께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교회의 화평을 따른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죽여 공동체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선발대가 되셔서 그렇게 사십시다. 제가 임재용 목사님한테도 정혜림 사모님한테도 계속 멘토링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한 것만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제가 임재용 목사님 오늘까지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나 목회하다가 내 성질 못 이겨서 나 이런 잘못했어. 나 목회하다가 이거는 내가 실수를 했어. 나 목회하다가 요거는 내가 잘한 것 하나도 말한 것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만 쫙 뽑아서, 임 목사는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공의와 정의로 목회를 하세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의 종인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야. 명심하세요. 내가 실수했던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 그렇게 실수했어. 임 목사님의 나이에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회개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임 목사님도 명심하시고 40대 때 정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지만 잘 죽으세요. 잘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요. 오늘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